와서 겸연쩍게 목사님이라면서 뭔데 이러니까 요걸 내한테 줬어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건 누가 준지 압니까? 그 딸의 건마라고. 우리 고희원 집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 꽃을 갖다가 저한테 줬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다발이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이 말이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다발이 스승의 은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 선생님들의 교권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아시죠? 교회의 선생님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생각 안 나요. 중학교 때는 지금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장재계 선생님, 국사 선생님입니다.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제가 영어 엄청 잘했을 건데, 수학 선생님이든지. 근데 영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별로 저 기억이 없어요. 장재계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인데 참 아직도 저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동해중학교인데, 저 강원도 동해가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동해인데, 동해중학교인데,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이름도 좋아요. 손기도 선생님. 기도입니다. 손기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수학을 재밌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래, 손기도 선생님, 아직도 교편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여튼, 은퇴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중고등부 때 이 송종봉 선생님. 송종봉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 송경달 장로님, 참 제가 존경하는 송경달 장로님, 교육감이었었는데 송경달 장로님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이천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현수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 카페 겸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참 목회를 잘하고 총회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아버지 엄마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 너무 나름대로 교육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목사님 있으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박임선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죠.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제 영육으로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들이 제 이 영육의 스승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님, 우리 장장로님, 정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배나 존경하라고 했어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경서교회의 전통, 신앙을 개성합시다. 유전을 개성합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경석이 따라하세요. 경서교회의 전통을, 신앙을 개성합시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앞에 있는 선생님들 세대와 부모 세대들에게 전수받았고, 또 우리가 전수받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유산해야 될, 전통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경서교회의 전통신앙을, 유산을, 신앙을 개성하자 할 때,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우리는 예배의 전통을, 예배의 유산을 개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개성하고 전수하고 유산으로 물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예배할 때 새벽 예배, 여러분 아시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유럽교회, 미국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퇴색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예배에 목숨 안 걸어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뭐라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주일 예배도, 뭐라도 다 나왔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합리화로, 예배를 갖다가 멀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 우리가 다음에 볼 게 기도인데,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경 말씀과 기도 하루에 5분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세상, 메타버스의 세상, 가상현실의 세상, AI의 세상, 어떻게 이기시려고 합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AI 목사도 나올 거고, 이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이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목사는 참된 예배지 이게 무슨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인격과 인격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예배지,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드리는 예배가 구구절절한 변명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전통과 유산을 전수해야 됩니다. 예배의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성경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을 개성하고 전수합시다. 유산으로 물러줘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나 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 자기를 있게 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성경책이고 성경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배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핑계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성경을 전수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신앙과 유산을 전수하고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삶과 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사사기의 패턴도 이야기했죠. 신명기의 패턴은 너희가 주의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패턴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산으로, 전통으로 계승하고 전수해야 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온갖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의 사상을, 성경적인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음성 듣기, 관상기도, 관상큐티, 영성일기, 유실론적 진화, 요즘에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 유실론적 진화론을 과학주의라고 해요. 과학주의. 과학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 신이란 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에 빠져 있어요.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다 된다. 과학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과학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유실론적 진화론, 팀 켈러나 존 파이프나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미국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팀 켈러고 존 파이프인데, 그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책 수십 건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 수십 건이에요. 저도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면과 사상을 깊이 들어가서 성경의 원리를 따져봐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 못하니까 개혁주의 신칼빈주의, 대표적인 신칼빈주의자 팀 켈러, 존 파이퍼 다 좋아했죠. 그런데 사상적으로 그 사람들 다 관상기도하고 관상큐티하고, 관상기도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선불교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선불교가 명상하는 거거든요. 인도의 요가가 명상하는 겁니다.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리고 바르트 신학, 지금 바르트 신학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을 뿐 아니라 전적인, 이 단어도 알아요. 전적인 타자. 칼바르트가 가장 잘 사용했던 전적인. 그런데 교육주의를 표방하는 목사와 교수들이 전적인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전적인 타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좁힐 수가 없고 더 멀어지는 관계를 갖다가 전적인 타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졌다 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성을 끊는 이론이 전적인 타자. 알고 계세요? 아시냐고요? 이런 유행하고 있는 이런 사상들을.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럼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알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합니다.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 대학원, 심각합니다. 교수들 사상적으로 문제 많은 교수들 많습니다. 진보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성공이도 아니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의 유산, 예배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수하고 개성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이것도 지금 점점점 퇴색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서교회 신앙을 개성하고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도를 개성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를 개성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기도의 전통을 전수해야지요. 기도의 유산을 전수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또 한 가지 가장 아쉬운 전통이 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예배도 사라지고 있고 성경 말씀도 사라지고 있고 세 번째 기도도 언제부터인가 새벽기도도 수요예배도 금요기도도 철야예배도 사라졌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인데 시골에 농번기는 보통 3, 4시면 밝아지잖아요. 지금 모내기철.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다 연세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없애고 저녁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없애고 저녁기도 하세요. 여러분 저녁기도 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제국 있습니다. 새벽기도 없애고 저녁기도. 그랬다 지금 새벽기도도 하고 저녁기도도 해야지요. 왜 새벽기도는 없애고 저녁기도만 합니까? 새벽기도를 새벽기도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본을 쫓아서 주님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회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유럽과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전통, 기도의 유산, 기도의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사의 신앙과 믿음도 부모님의 기도, 또 영적인 스승들의 기도, 우리 경서교회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본을 쫓아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찬양대 고개 들고 예배 시간에 던 붙이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발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인들이 여기 정인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 자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자 1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3장 16절 자,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자,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기도란 말이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경 한 권만, 성경만으로 충분하며 그 성경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주의 일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저한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고요. 우리 오전석 권사님 우리가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 참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따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머니가 저렇게 많이 호전되셨다고. 네, 주중에 우리 따님 신방 우리 오점식 권사님 못 만나니까 따님이라도 만나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교회 어머니들 아버지들 신방하면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경서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는 2시간 기도하면 사단에게 진 것이고 3시간 기도하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기도의 열쇠로 아침을 열고 기도의 열쇠로 저녁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구속 역사를, 구원 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퍼스트는 항상 주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다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 자녀, 부모,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다 1순위가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이고 성경이고 기도생활. 그건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 존 낙스는 그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존 낙스에 의해서 메리 여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누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존 낙스를 없애줄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 가운데 아무도 없느냐? 왜?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 기도하는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스코틀랜드 안에 아무도 없느냐?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늘 가까이 하고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따라하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주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시세 때 식사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살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수천 번, 수만 번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전파되어도 다 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제가 볼 때 지금 21세기의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의 우리나라와 전 지구촌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로지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목사를 보세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도도 안 하지요.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지 않지요. 여러분 기도가 빠져있고 말씀이 빠져있으니까 뭐만 있습니까? 자기 자아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 자기 죄성만 살아있어요. 자기 자아와 죄성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수하고 이걸 유전하고 이걸 개성해야 되는데 대가가 지나가시면 1대 우리 경서교회 1대 2대 3대 4 지금 3대 4대까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5대까지 나왔을 때 과연 이 신앙의 전통이 이 신앙의 유산이 이 신앙의 유전이 개성되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교회의 존폐에 있고 한국교회의 존폐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에 못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특별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의 소견에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그럼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죄 짓는 생활만 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사단이가 좋아하죠.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부름받고 기도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을 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